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송나라 성리학자인 주자가 이 대학이라면 대인의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군자가 올바른 행실을 하도록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에 나오는 구절로 대인과 군자, 요즘 말로는 글로벌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3대 강령과 8조목이 있습니다. 그 8조목 중에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평천하가 원래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은 경물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은 치지, 성의, 정심, 그 다음이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말합니다. 다 설명하는 것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뭘 말하냐면 수신, 몸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이 평천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쪽에 경물, 치지, 성의, 정심 같은 경우는 마음의 문제, 각 사람의 문제라면 그 각 사람의 문제의 끝자락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 수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은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사람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할 때 무언가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자라는 사람은 그 기초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수신이라는 거죠. 몸을 다스리는 것,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몸을 잘 못 다스리니까 참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육체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육체 이야기만 하면 헬스장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있었던 동네 헬스장, 아주 그렇게 좋은 헬스장은 아닌데, 이 헬스장이 상당히 여러분들 돈을 많이 내고 PT를 받는데, 이 헬스장의 관장님은 막 오는 사람마다 다 그냥 PT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저도 모르고 거기를 등록을 했는데 이 관장님이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관장님한테 잡히면 한 번 더, 그렇죠 막 그럽니다. 첫날 그거 하고 나서 죽을 만치 힘드니까 그 다음날 관장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쫙 쳐다보고,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없으면 들어가서 막 하다가 관장님 소리를 내거든요. 다리 걷는 소리가 그럼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곤 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런데 그 관장님은요, 저한테 말합니다. 지방 탄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면 탑니다. 한 번 더 하면 탑니다. 그런데 지방이 타니까 속이 탑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관장님이 뒤에 보이지 않으셨는데요, 속에 병이 났어요. 큰 병 때문에 입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늘 생각하는 것지만 외부적으로 아무리 힘을 그려도 이 속병은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화병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장기들의 문제도 있고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이란 게 참 재밌는 게 것만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과 것이 다 같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건강하면 뭘까요? 근육이 우락부락한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기락지가 길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건강하면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건강함, 깊은 영성을 가진 것. 영적으로 건강한 건 뭡니까? 근력을 가지는 거죠. 이 내부나 외부나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강력한 근력을 가지는 것. 그 근력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믿음이란 이런 거다. 우리 기독교인의 그 가장 중요한 건강 중에 기초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로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포스타시스란 단어인데,
이 히포스타시스는 우리가 말하는 실상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것, 약간 이 디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엘레콕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엘레코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있으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욱더 단단하게 다시 찾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 깊은 영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목사님, 대단한 신령한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믿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기초를 가지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깊은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하였다 그러죠. 이 뜻을 정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서 말했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결단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중요한 기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나 그거 안 먹어도 되겠다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왕은 화가 나겠습니까? 죽여버려도 되지만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는 일에 왕도 해봐라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천국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정하면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벨론 가운데서 그 우상들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여 살아야 될지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이 뜻을 정하는 건 스티그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티그마라는 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건 보통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낙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낙인론, 막 그게 찍힌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스티그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찍혀진 것, 하나님부터 낙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찍혀진 도장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티그마를 가장 잘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일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스티그마가 어떤 걸까요?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스티그마는요, 이 다니엘에게서 스티그마는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뜻을 정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스티그마가 생긴 겁니다. 스티그마를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꼭 뽀뽀 같아요. 이 뽀뽀 잘못하면 이 감옥도 가고, 아무나 뽀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뽀뽀를 누구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뽀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신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뽀뽀를 참 잘해줬는데 둘째 셋째는 조금 뽀뽀를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아빠 입냄새 난다고. 근데 사랑하고 자기가 뭔가 막 애정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 기분이 좋을 때는 뽀뽀를 합니다. 뽀뽀는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티그마는 뽀뽀와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뽀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같이 하는 뽀뽀. 하나님이 우리한테 뽀뽀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뽀뽀를 받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거, 나는 아빠한테 속겠어라는, 아빠가 좋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그마는 뽀뽀와 같은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 앞에 뽀뽀를 하는 것, 그게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닮은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뽀뽀를 하는 것 자체가 스티그마라면 그 뽀뽀로 인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증거가 새겨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안 먹겠다는 거죠. 세상의 것, 왕의 진미 안 먹고 고통 가운데 있겠답니다. 나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그냥 단순하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했고 세상 가운데 절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구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옵니다. 근데 바울은요, 단호하게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는 고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의 병사가 되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됐다. 로마서 8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받는 건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고난 받겠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꼭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가올 거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분명히 고난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무전 전도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 한 푼 안 들고 막 전도하러 가겠다고 엄청나게 열심히 대학생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막 오만 마음을 다해서 갔는데 돈을 안 갖고 그거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저는 그 동생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입니다. 물 한 모금도 더 포기해야 되고 더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여행을 거의 끝나는 무렵에 공주라는 땅에 그 시장, 우리가 숙소로 비슷하게 교회가 우리를 재워주는데 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시장에는 다른 것들 다 뭐 이렇게 엄청난 음식들이 많지만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김, 찐빵 찌는 그 김을 보면 막 지금도 저는 그냥 그 조건 반사하듯이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 모락모락 나오는 김에 막 향기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김 자체가 보여지는 것, 바라는 것이에요. 그 실상의 믿음 앞으로 그 앞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지나가면서 막 그 여러분들 아시죠? 거지처럼 이렇게 옆에서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막 TV 막 80년대 70년대 TV 화면에 아이들 보면 뭐 시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어요. 딱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파는 걸 달라 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한 30분 앉아 있다가 터덜터덜 숙소로 왔습니다. 숙소로 와가지고 막 애들이 반은 울어요. 못 먹었으니까 하루 종일. 숙소에서 밤에 이제 기도해야 하고 잘라고 이제 딱 했는데 장로님이 톡톡톡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여행 왔던 청년들인데 제가 뭐 할 건 없고 하면서 탁 까만 봉지를 딱 주고 가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찐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찐빵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바라봤던 그 찐빵이 내 눈앞에 들어오는 순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느꼈던 건 그 앞에 있었던 배고픔, 고난, 처절함,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했던 모든 내 생각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 찐빵 맛에 매료돼서 정말 기뻐 날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들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찐빵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 먹은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그래요. 늘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이 주실 그 달콤한 찐빵과도 같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고난은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깨달은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참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참 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늘 하면 뽀뽀 참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했는데 지금도 사랑스럽습니다. 여하튼 그 아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막 좋다고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별로 주변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이 참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볼 수 있다는 것만. 그리고 또 제가 먼저 예배 갔다가 먼저 집에 가 있고 저는 정리 다 하고 막 저녁 늦게 12시 막 아니면 더 늦게도 들어갈 때도 많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어쩔 때는 안 자고 얘가 막 기다리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그러나 그날은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저도 좋다고 뛰어와서 뭐 늘 뽀뽀하는 거야. 뽀뽀하면서 안았는데 얘가 뽀뽀를 하다가 제 아랫입술을 확 깨물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 무방비 상태에서 팍 깨무니까 어때요? 애가 때리지도 못하지만 나도 조건 반사가 일어난 겁니다. 확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들어놓는데 자기는 그러잖아요.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 너무 좋아요 하고 왔는데 확 밀쳐버리니까 막 들어누가지고 그 바닥에 카페트라서 다행이죠. 그 바닥에서 들어누가지고 막 자지러집니다. 애가. 그러면 저는 몰랐지만 입술에서는 그냥 흥건하게 뜨거운 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아픈 것보다 어때요? 이 피가 난 것보다 얘가 막 자지러지니까 나 놀래가지고 막 끌어안고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달래고 보니까 막 진짜 말파였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은 돌아서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제가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잊어지지 않을까요? 꼭 저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끌어안아줘요. 사랑해 주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좋다고 가가지고 그 좋은 표현을 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깨물고 밀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아픈 고난을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이 그거예요. 그렇게 못자국을 내면서 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도 뭐합니까? 우리 걱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그 고난보다 더 원하시는 게 진짜 사랑해 주시고 진짜 위로해 주시고 걱정이 돼서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쓰러져 있는 그 아이, 우리와 같은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야, 너는 당해도 싸가 아니에요. 조구해야 되는데 왜 못 버틸까? 좀 성훈이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만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이번에도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너무나 잘 섬기고 너무나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육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인생이 좀 편안하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뜻을 정한 백성이란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는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어떤 의미를 두는 것,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 없어요. 다 우상이니까.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봤을 때 그들이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바벨론 왕이 주는 편안함이니까요. 하나님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뜻 때문에 고난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고 그 고난 가운데 뜻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 하나님 그거 보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그 순간 막 다니엘이 막 축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아프지만 힘들지만 다니엘을 바라보며 동행해 주셨다는 거죠. 고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 닥쳐와요. 다 힘들어요. 다 아플 겁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정하는 건요, 변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변화가 있었고요, 또 뭐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또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얼굴에 변화가 있고 주변 사람들은 와 그게 대단한 일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잘 보면요, 변화하는 인생들은요 뭐가 바뀌냐면요, 가장 첫 번째 여기에서 15절에서 보여주는 건요, 먹지 않아도 그 얼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척해진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살이 쪘다는 게 아닙니다. 윤택이라는 건요 풍부해서 저처럼 풍풍 퉁퉁한 게 아니라 살은 빠졌지만 더 광택이 좋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열흘 동안 그거 먹지 않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막 퉁퉁하게 유지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없이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고난당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고 와 저 사람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네. 와 저 사람 뭔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환경이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내가 평안해지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만 보면 와 꼭 저 사람의 상황을 보면 내가 위로받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았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꼭 많은 분들은 잘못되게 해석돼서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대단해졌고 막 튼튼해졌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쇠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평안했고 은혜가 있고 누가 바라봐도 저 사람은 힘들거나 아픈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기고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살은 점점 빠져갔을 겁니다. 눈은 쾌한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고 평안해 보였고 와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 보여진 거죠. 뜻을 정한 사람은 그래요. 환경이 나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힘듦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고 믿고 뜻을 정하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는 화평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에는 그 근심 이후에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적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기적적으로 뭔가 되었다, 예, 진리에 속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적을 맛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이 꼭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기적은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기초적인 것이 바뀌는 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동계 미국인이었습니다. 2012년 그 여름이었습니다. 헌팅턴 바다에서 울고 또 울고 주님 내게 왜 그러냐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인해서 이 북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이 짐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백인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중동 사람에게 나가라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돈을 훔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을 다 쏘아 죽인 거죠. 부인과 두 자녀는 그 자리에 적사했고 이 40대 남자였던 지미는 혼자 혼수 상태로 살아남았습니다. 3번의 수술로 한 다리를 절단하고 그는 기적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2012년 9월 어느 날 그는 헌팅턴 바닷가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 그 SOS 관망대, 그러니까 애들 그 하는 그 뭐냐 이 안내 그 안전 요원이 있는 그 탑 있죠. 거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다를 바라면서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깜깜한 헌팅턴 비치 앞에 자기 눈앞에 바다의 끝자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로지르는, 그것을 쫙 갈라내는 하나님의 절단면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God will make a way. 이 돈모엔의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알고 계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렇게 울며 이 사람은 다시 마음을 접고 지금까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뜻을 정한 인생은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했던 삶으로 늘 바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 어떤 뜻을 정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고요, 어쩌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최소한 예배, 최소한 말씀, 최소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정했던 그 뜻이 위기 상황, 전쟁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번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